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하셨습니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우리도 예측하지 못한 위험들이 순식간에 우리 앞에 다가오지요. 하나님은 이런 수많은 위험이 있는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약속하신 것과 맞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지요. 그런데 항상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 때 동일한 상황을 보면서도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도 정탐한 후에 그들의 생각이 두 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좋은 땅인데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보고를 하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이고 정말 등치 큰 장수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초롱성과 같은 여러 성들을 세우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싸워서는 이기기 어렵겠다라는 이런 보고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2명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곳 사람들이 강하고 또 강력한 무기와 요새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도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 올라가서 싸웁시다. 만약 올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보고를 들을 때 어떤 곳에 더 귀를 기울입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일반적이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데 가장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많은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가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보니까 여기까지 고생하고 온 것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눈앞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좋은 땅을 놔두고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슬프고 그 다음에 이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나라는 마음이 드니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밤새도록 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동일한 상황을 보고도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날마다 지옥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울지 않고 한번 올라가 봅시다. 분명히 우리에게 버거운 상대일지 모르지만 크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며 당당하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9절 말씀 보십시오. 6절부터 9절 말씀 보면은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울고 있는 그들 앞에서 먼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지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애굽에서도 그렇고 이곳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다. 올라가자. 만약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에서 되돌아선다고 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보아라. 저들이 어떻게 보이냐? 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지난번 번역에서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조치해 놓을 거니까 우리는 가서 그냥 주워 먹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회중은요, 이렇게 설득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밤새 울었죠. 부정적인 생각에 온통 사로잡히면 어때요?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도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요, 돌을 들어요. 그리고 온 회중이 이렇게 주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또 그들 배후에 서서 움직이는 아마도 모세와 아론까지 겨냥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돌로 쳐 죽일 기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대 몇입니까? 많이 잡아도 한 4, 5사람인데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과 4명이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기겠어요? 그냥 이 4명의 사람들은 그냥 서 있습니다. 200만 명은 돌을 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근데 이런 갈등이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시각 차이 때문에 그래요. 현실 세계를 보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펼쳐주실 것을 그리며 걸어가지만 불신의 사람들은요, 가상세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미리 짐작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미리 주저앉아서 울고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가상세계가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니까 인생 자체도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잘 구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앞에 펼쳐질 가상 세계를 내다볼 때, 미래 세계를 내다볼 때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다가오는 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다스리고 섭리할 것을 믿어야지, 다가올 세상을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이겨나가려고 마음 먹으면 오늘 본문에 만나는 불신의 사람들처럼 밤새 통곡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가올 날들을 어떤 관점으로 내다보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년 가까이를 고생하며 왔는데 앞으로 어떤 날들이 펼쳐질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하여서,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하여서 미래를 내다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적어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배신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까? 광야를 어떻게 지나오게 해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믿음의 선언을 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정말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말씀 오늘 11절부터 이어서 보면 하나님은요, 10절 위기가 다가왔을 때 직접 역사 속으로 개입해서 찾아오시죠. 여러분, 돌을 들어서 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멈추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때때로 믿음의 선택을 해 나아가는 것이 무모해 보이고 어떨 때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주와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불신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죽도록 내버려 두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보면 그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하죠. 무엇 때문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이 세상 속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할 때 넘어지고 또 어떻게 할 때 다시 설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동역자들로 서기로 다짐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불신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돌팔매질을 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정확하게 문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지 정확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흔들리고 돌팔매질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므로 말씀하시죠. 11절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 다음 마지막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위기 순간에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한 사람에게 재능, 탤런트를 부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헤쳐나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실력을 보여주셔요. 야, 내가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불신의 세대들을 하나님은요, 그냥 한 번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지금 처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2절 보면 내가 전염병을 일으켜서 이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에게는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번 한 번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이렇게 22절 얘기하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 시내 산에서 성막을 통하여서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이 광야길을 지내오는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들은 어땠어요? 봤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직접 경험한 거예요. 또 애굽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애굽의 그 강한 군대가 전차로 가장 강력한 전쟁의 무기로 공격해 올 때 그걸 어떻게 피해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생각나서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하나님은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 줄 알고 여기까지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데려왔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몇 번씩이나? 10번씩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정말 힘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눈앞에 직접 보고 오고 나서도, 이제까지 이런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 데리고 뭘 할 수 없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들을 전염병으로 정리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10번이라는 표현은요, 실제로 10번의 반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 10번의 배반 사건을 드러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열이라는 수는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수라는 건 뭐냐면 많다라는 것고 가득 채워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배반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수도 없이 여러 번 배반하고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도저히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는데 때로 우리 앞에 고난들이 다가오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여러 장애물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불고 불평하면서 분명히 눈앞에 고지가 저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뒷걸음질 치십니까? 아니면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를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슬프고 또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을 안 도와주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순전히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스스로 불평하고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뀌신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움들을 만나고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상황과 환경에서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힘이 생기고 그 난관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도 전염병이죠,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9장 3절 15절 이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애굽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전염병으로 그들을 쓸어버리거든요.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리할 때 전염병을 사용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코로나19 이런 전염병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불신하는 세대로 끝까지 이렇게 살아가면 다 멸망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너희의 믿음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제일 먼저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나타날 때, 그리고 이런 전염병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길게 우리를 괴롭힐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 없으시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내가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제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켜주신다니까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도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만큼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록 눈앞에 위기가 내 코앞까지 다가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개입해 들어오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만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불순종하는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11절 12절 이렇게 얘기하자 그 다음 13절 모세의 반응이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옵니다. 여호와께 나가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는요 기도예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니? 구하옵나니 그랬어요. 또 19절 보십시오. 구하옵나니. 여러분 그러면 이 단락은요 13절부터 19절은 모세의 기도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그냥 하나님 무조건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살려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3절부터 17절 말씀 쭉 읽어보면 이 단락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절부터 보면 출애굽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출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온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들을 이렇게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싹 쓸어버린다면 어떤 소문이 돌겠냐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돌아요?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뭐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어떤 능력? 들어가게 할 능력.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는 그냥 쭉 이렇게 잘 데리고 왔는데 애굽에서 꺼내기는 잘했는데 가나안에 강력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약속한 대로 이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이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유가 또 나오죠. 18절. 이제까지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근거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실 때 하나님은 이러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형벌을 내려야 될 사람에게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지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기도죠. 세 번째 기도는요, 세 번째 살려달라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19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들은 문제를 갖고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불평했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홍해가 나타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또다시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광야가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수도 없이 이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껏 살려주지 않고 그들을 다 쓸어버린 게 아니라 용서해 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배반하는 것 그럴 수 있다라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안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어떤 일들이 잘 되게 할 때는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껏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열매들을 누린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수도 없이 배반하고 수도 없이 불평하고 구제불능처럼 보이는 우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기도는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면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왜 우리들이 전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선명해져요. 조건이 좋아서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게 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왜 먼저 믿게 했는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지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답은 분명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해요. 모세는 그들을 살려달라고 목숨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깨어 기도해야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예배당에만 갇혀 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손길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구제로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는 선행으로 드러나고, 생명을 살리는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나타나기 원하신다라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지옥불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함께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만난 하나님을 삶으로 증언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고 섬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 가을에 특별히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유가 있어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라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말대로 하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쓸어버리려고 이렇게 하셨지만 모세의 기도, 모세와의 대화를 이렇게 쭉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다시 또 이들을 살려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쭉 읽어보면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셔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거기서 돌아서 다시 광야로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방황하다가 요단 동편으로 해서 이제 40년 방황 끝에 모세가 다시 모압 평지에 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살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불신에 대한 대가예요, 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또 믿음으로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면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믿음의 선택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줘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나를 온전히 믿고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방황하다 죽게 만들 것이지만 출애굽 1세대는 여기서 죽지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불신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요, 생명을 살리는 기도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대가를 치르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변치 않고 온전히 믿고 따랐던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때요? 똑같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복을 주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특별히 바뀌는 것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까 광야 40년 방황하지 않고 그냥 쏙 들어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평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이 40년을 방황합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죽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서 형벌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아도 더 많은 불신자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신자들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한다면 우리는 좀 어때야 돼요? 고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고생하게 하시는데 결과가 다르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요, 믿음으로 끝까지 변치 말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죠. 여러분,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이 고생하는 것 같아도, 세상살이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도 그 끝은 하나님이 분명히 다르게 해준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자라는 거죠. 그리고 내 생명 살까 죽을까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는 어때요? 당연히 살아요. 여러분, 변치 않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 우리의 생명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모세처럼 생명의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하나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보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